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가을하면 시, 낙엽, 여행, 추억 같은 그런 말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여행자와 같고 시간이 되면 바뀌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세월이 지나보면 또 다음이 지금 이때가 참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말이죠, 가는 세월이나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지난 날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고 바뀌냐? 내 속만 썩는 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 충만, 평안 충만한 것 같아요. 또 그러셔야 되겠죠. 인생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 거친 바람이 없는 사냐가 없고 굴곡이 없는 겨울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란 아무리 우리가 불평불만해도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때가 되면 제한된 곳에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굉장히 많은 걸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데 중요한 해답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믿음 소망 가지시고 말씀에 따라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손재히게 하는 능욕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술집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이 마당에 이렇게 둘레 네모난 마당을 가진 집인데 바깥쪽은 상가고 안쪽은 주택이 있는 집들이 있는 그런 상가에 딸린 집들이었어요. 저희 집만 빼고 다 술집이 이제 종업원들이 살고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요. 이분들은 눈맛 뜨고 또 시간만 나면 상다리를 두들기고 니나노를 많이 불렀어요. 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하여튼 그냥 술만 잡수면 그 다음 코스는 상다리를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난리 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워낙 시끄럽고 그러니까 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멀리 저녁 때 되면 친구들 집에 놀러 가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 집도 술집이요.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신기해. 제가 봐도 신기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는, 그게 또 계속 이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유행가 부르면서 내가 상따들이 두들기고 저렇게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건 하더라도 유행가 부르면서 안 한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쟤네들 유행가 부르는 애들보다 내 더 신나게 은혜롭게 찬송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일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게 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이 땅도 하나님의 감화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 2절을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기왕이면 박수하면서 말이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노래방보다도 더 신나게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저 장례식 치르는, 장례식 치르는 데가 어디죠? 장례식장보다 더 사람들이 웅성웅성 버글버글 모여야 돼. 죽을 때는 말이죠, 여기저기 천지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냥 우리가 소극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여러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같은 그런 예루살렘 변방, 블레셋의 그 아주 옛날부터 좋지 못한 추억이 있었던 그 아소도까지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진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이 사울 같은 핍박자, 박해자, 가장 걸림이 됐던 기독교에 가장 악랄했던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대전환이 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 관계가 좀 꼬이면서 대마도나 홋카이도나 또 오키나와 벳부 같은데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엔화도 그냥 떨어지니까 지금은 또 미어 터진대요. 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초대교회 역사라 보면 이런 어떤 순간순간 역사와 사건의 어떤 변화보다가도 복음의 변화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 근본의 변화와 그 사람 가치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교 멤버였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명문 가말리엘 출신이죠. 철저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도 당시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었지만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걸 옳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조금도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옳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진리다, 이런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신념을 믿고 우리 인생을 꾸려가다가는 빛없는 어둠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념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찾아와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셔야만 돼요. 나의 이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마테오라 수도원에 가면 진짜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 높은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거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길도 시원찮은데 아주 완전히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몇 채나 지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냐면, 말하자면 그리스 정교에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 고순 측이 보수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 수도원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그곳을 방문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신앙을 보여줘요. 깊고 깊은 이런 수도원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세계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이 이제 신앙의 대세가 되는데, 진정한 복음이라면 나의 삶의 문을 열어야 돼요. 진정으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 그림도 전시회 가면 한 개를 안 그리는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음악도 여러 장르의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다각도로 이리저리 보고 느끼고 생각할 때 진정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래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쨌든 이 박해가 시작되고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앙의 어떤 대가처럼 다른 사람과 교류도 안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항상 옳다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을 안 해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래는 세상과 소통해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외부와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 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도원의 수사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려면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지. 평생 사람 안 만나고 더러운 속세를 등지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신앙을 가지고 중보기도도 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지만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지. 이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유능한 어떤 그런 배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았던 겁니다. 일본 영화 중에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세기경에 로드리고 천주교 선교사가 잃어버린 스승을 찾기 위해 가지고 박해가 극심한 일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그 일본 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아예 배반하고 박해가 있으니까 아예 배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 사람들은 그냥 그 박해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화에 보면 기치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냐?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붙잡힐 때마다. 이 기치로는 붙잡힐 때마다 예수님 초상화를 그냥 저벅저벅 밟고 발로 밟으면서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떡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사실 수모가 있기도 하고 신자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표시 안 내고 몰래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선교사고 다 꼬질러 버려.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아. 진짜 배신자죠. 그렇게 매일 그렇게 배신하는 걸 밥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양심이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로드리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제가 또 예수님 배반했어요. 막 울어요.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제가. 막 그래요. 기치로가 이렇게 말이죠. 로드리고 신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고해 성사를 해놓고 또 어떡하냐? 나오면 또 배신해. 아주 밥 먹듯이 배신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말이죠. 로드리고 신부까지 붙잡히게 돼요. 근데 촌장이 이제 로드리고 신부에게 당신도 말이지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인다고 막 협박해요. 그때 이 예수님 초상화를 안 밟은 기독교인들은 막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데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 앞에 서가지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초상화 못 밟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려고 이 세상에 왔단다. 밟아라 이놈들아. 밟아라 이놈들아. 밟고 살아남으라. 밟으란 말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도 기치로처럼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결혼하면 안 되지만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죽어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근데 로드리고 신부 부인이 로드리고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다 수의도 입히고 이러는데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침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진짜 순교가 뭔지, 신앙을 지키는 게 뭔지,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더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앙이 뭐냐, 변치 않는 신앙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게 해요. 바울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독한 박해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지독한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고 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실 때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인품도 좋고 똑똑하고 또 성격도 좋고 교회 잘 다니는 제 또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고향 교회 1호 목사예요. 2호 목사님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에 되는 분이 저보다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3호 목사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 되는 후배가 목사가 됐어요. 이걸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진짜 무지 목회를 하면서 인간성이 좋아진 거예요. 대바라지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었고 완고하고 무지하고 흠 많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 주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일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여인아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죽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죽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바울은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바울에게 둘러비추고 온몸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꼼짝할 수 없어서 땅이 꼬꾸라집니다.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되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순간 일어날 때 꼬꾸라진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심리학에 보면 인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주기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봄은 소년기고 여름은 청년기고 가을은 장년기고 겨울은 뭐죠? 노년기라 그래요. 인생마다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마다 특징이 있고 그 주기마다 발달해야 되는 발달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단계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요. 터키에 가면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어지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바닷물이요. 근데 보스포러스 해협에 이쪽에서 흐르는 건 아시아 바다가 되고 이쪽에서 흐르는 건 반대쪽에서 흐르는 건 유럽 바다가 돼요. 똑같은 짠물인데 말이에요. 이쪽에 있으면 아시아, 저쪽에 있으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 왔느냐 보다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내 안의 삶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확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자기 신념과 철학으로 살았던 바른 길이라고 했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던 자기의 그 길은 예수님 심판의 길이에요. 그러나 볼품이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변화된 바울의 길은 예수님 이후의 삶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은혜 성도가 간증한 걸 보면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쓰는 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중1 때부터 가출을 해요. 기회만 나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강제로 3번 전학을 당하고 고등학교 때는 3번 학교를 옮겨요. 그러니까 중학교 3번, 고등학교 3번 옮기면서 다녔으니 어떻게 뭐 학업을 제대로 했겠어요. 알바해가지고 수시로 말이죠. 술 먹고 담배 피고 경찰서 드나들고, 그러고 마치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기 때 하루에 담배를 새가 피웠다네. 새가 피웠어. 하루에 새가 피우려면 담배 피워보신 분 계세요? 안 피워봐서 몰라? 담배 새갑을 피우려면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있어야 돼. 그래야 새갑을 피워. 아유, 그 청소년 때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더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뻔한 말씀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고쳐서 변화를 받아요. 교회에 나가서.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자신의 모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됐습니다. 미국의 17세 대통령 앤드류 존슨도 그랬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못 다닙니다. 13살 때 양복점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18살 때는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합니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글을 읽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글자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한테 글자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독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따요. 그리고 나중에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까지 되고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부대통령이 돼요. 부통령. 부통령이 됐는데 링컨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링컨의 그 자녀 기간 16대 대통령 다 못한 그 자녀 기간을 하고 17대 대통령에 나가서 당선이 돼요. 사람들이 막 그런다. 저 존슨은 말이지 학력도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막 그래요. 그때 존슨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니 예수님은 언제 학교 다니셨냐고. 예수님 언제 학교 다니셨냐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목숨 일밖에 안 하셨어. 예수님이 언제 학교 다니셨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당선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당시에 만약 소련으로부터 $720의 알래스카를 사요. 존슨 대통령. 지금의 알래스카를 삽니다. 야당 의원들이 막 저래가지고 이거 나라 돈 다 손해낸다고 막 야단은 핍니다. 땅을 뭐하러 사냐. 우리 있는 땅만 해도 관리가 안 되고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저 땅을 말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많은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땅 속에 말이죠. 금, 은 막 보화가 있고 석유가 나고 말이죠. 군사 요충지요. 그게 없으면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이죠. 손해가 많은지 몰라. 진짜 완전 보화를 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출신과 실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기꾼 같은 야곱이나
모세나 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설교하면 5천 명이 돌아봐요. 이 바울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제 써주시기 위해 부르신 이 부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만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랑해요. 나 예수 믿고 팔자 고쳤어요.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이 밤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참 피 흘리신 이 복음성가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우리를 더 은혜 중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화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놀란 영광의 기점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바울 같은 믿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충만히 내려달라고,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우리 중보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